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정,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선택해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선택해 얼마나 다양한 선택들이 존재하는지요. 그 때문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매번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참 가장 바르게 선택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실수를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여기에 미혹되기도 하고요. 또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될 수 없는 바로 나만의 생각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매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미혹되고 또 현혹되고 그래서 선택하지만 그 결과가 참 뜻하지 않게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이 선택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물질이나 어느 기회나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씻을 수 없는 삶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선택하기 전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정말 많겠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내가 선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타당할까?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도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때문에 선택하기에 앞서서 결정하기에 앞서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의 생각 때문에 최고의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바로 가롯 유다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논의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즉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고 바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바로 12명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인 가롯인 유다, 그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왜 유다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생각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고 있었고 또 그가 꿈꾸고 있었던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유다는 그 출신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열심당 소속이었습니다. 열심당이 당시에 갖고 있던 사상과 생각은 바로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유다를 독립시켜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되찾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정도의 능력자라면은 로마를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도 독립시키면서 과거의 영광도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근데 유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볼 때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저들을 물리치실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때문에 너희는 고통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더군다나 주변에 다른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늘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틈만 나면 잡으려 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의 기대와 또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대했던 예수님에게서 절망감마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풀어 넣었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악한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만일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면은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처럼 만약에 조건에 따라서 믿게 된다면, 또 잘 살기 위해서 믿게 된다면, 또 건강하기 위해서 믿게 된다면, 형통하기 위해서 믿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갈대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면, 순수하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 사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은 밤중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 바로 그때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이전에 갖고 있던 이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적인 색깔, 그의 야망, 그리고 그의 그릇된 기대, 더군다나 그가 갖고 있었던 그릇된 물질관 등은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이 유다의 배신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데 다만 이 일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 일에 유다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무슨 말일까? 유다가 만약에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래서 그가 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면, 혹시 이때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혹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나만의 생각을 버릴 수는 없는지요? 사탄은 바로 그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주의하십시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도 기대도 주님 앞에서 다 버리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 변함없이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허물을 탓하지는 않으셨죠. 사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을 하는 그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보면은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때는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때입니다. 때문에 방을 구한다라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이 날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준비하시면 착오가 없습니다. 다락방도 또 만찬도 그리고 십자가도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위함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만한 큰 다락방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락방과 같이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단지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실 그 놀라운 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도 준비하신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유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장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이죠. 또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주시고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앞에 다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방해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들을 다 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